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35장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보면 베델에서 받은 새 은혜입니다. 주보 몇 페이지죠? 12페이지요? 네, 12페이지에 보시면 베델에서 받은 새 은혜.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이제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이 시작되었으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된 것과 사람이 창조된 것과 그러면서 죄의 시작과 또 이런 인류의 시작과 또 가문의 시작과 모든 것의 시작의 책이 창세기 책입니다. 창세기 책은 눈을 열어주는 책입니다. 우리의 두 가지 눈을 열어줍니다. 첫 번째는 사건 보는 눈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 보는 눈입니다. 사건은 네 가지 사건이고요. 그리고 사람도 네 가지 사람입니다. 네 사람. 그 창세기에는 주로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처음에 창조 사건이 나오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창조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타락 사건. 그러면서 노아 홍수로 다 멸망받게 되죠.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는 홍수에서 나중에 이제는 노아의 가정이 배를 만들고 방주를 만들고 해서 거기서 나와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나온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여주느냐면 하나님은 항상 가장 최선이다. 최선. 가장 아름다운 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늘 축복 주시고 사랑하시고 하시는데 항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여기에 악한 영이 역사해서 타락하게 만든다. 그게 뱀이 나타나서 이제 악한 영이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타락 사건이죠. 이건 그때 한 사건을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자녀 됐는데 하나님도 알지만 악한 마귀도 알거든요.
분명히 이 땅에 보이지 않게 마귀가 존재하죠. 그래서 막 굿하고 점치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그 무당들이 귀신 들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 악한 영이 무당 속에 들어가서 뭘 알아맞히는 겁니다. 과거도 알아맞히고 뭐도 알아맞히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자꾸 보이지 않게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그 목표가 그거죠. 그래서 그때가 바로 네피림 시대라 그러죠.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뜻이 바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말만 무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네피림 시대가 된 겁니다. 인간이 다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갖고서 타락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탑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창조 사건, 타락 사건, 그럼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홍수 사건으로. 그래서 인간이 번성하면서부터 이제는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느 날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한순간 무너진다. 우리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튼튼하게 세워져야 되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사건을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잘 건축해 나갈 것인가, 우리 자신을 든든하게 믿음을 세워나갈 것인가,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네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에는 네 사람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나오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럼 또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베들에서 받은 새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을 말하죠.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대를 이어서 이 신앙이 계속 전달이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삭은 구원의 누림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런 분명한 그 신앙의 언약 속에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누림을 계속 누려가죠. 이렇게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야곱은 치유입니다. 치유받을 게 많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쌍둥이였어요. 이렇게 저도 이제 자녀가 쌍둥이인데 제 쌍둥이는 이렇게 늘 경쟁이 있어요. 큰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우리 딸도 쌍둥이인데 늘 싸워요. 늘 싸우고 늘 경쟁하고. 그래서 똑같은 옷을 사입히거든요. 왜냐? 좀 다르면 서로 자기 좋은 거 갖겠다고 하는데 이게 두 개 중에 두 개 샀는데 서로 각자 뭐 파란색, 빨간색 샀는데 얘는 빨간 거 좋아하고 얘 파란색 좋아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똑같이 다 빨간색을 원하면 파란색을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싸우지 않도록 첫 번부터 둘 다 빨간 거 사주고 둘 다 파란 거 사주고 똑같은 바지 사주고 그렇게 해서 쌍둥이 똑같이 입히고 다니는 게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옷을 사줬는데 똑같은 옷을 사줬는데 서로 한 옷을 갖고 서로 막 잡아당기면서 제 거라고 자기 거라고 싸우는 거여서 왜 싸우냐? 이제 어렸을 때 있죠. 이렇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요. 어렸을 때인데 서로 한 옷 갖고서 아니 똑같은 옷인데 왜 그렇게 싸우냐 했더니 다르대. 뭐가 달라? 똑같은 옷인데 뭐가 달랐더니 여기가 다르대 했더니 아래 호주머니 뒤집어 갖고 그 안에 호주머니 색깔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옷이 전체 색깔은 다 똑같은데 호주머니 색깔이 틀린데 그걸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거 갖고 서로 자기 거라고 자기가 갖는다고 그래갖고 야 그것까지도 소개까지 뒤집어보고 사야 되나. 지금 야곱이 쌍둥이였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야곱은 동생으로 태어나는 것 때문에 형 에서에게 피해의식 갖고서 자기가 형 노릇해보고 싶어 갖고서 그래서 장자권을 팔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 팔아라. 그럼 내가 형 할게. 근데 너무 배고픈 때니까 에서는
아이 그까짓 거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형이라고 할게. 가져. 그래서 팥죽 한 그릇 얻어 먹었거든요. 그게 인생 끝날까지 화근이 될 줄. 그래서 동생 야곱이 바로 형의 그런 받아야 될 장자권의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야곱. 그런데 알고 보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그런 영적인 장제의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잘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많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받은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어진 겁니다. 믿어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믿어지게 하신 것이다. 믿어지게 하셔서 믿었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됩니까?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랬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 태어났는데 야곱은 그거 모르고서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쟁취해야 된다 생각하고서 열심히 싸운 거예요. 싸워서 야곱 형하고 싸우고 막 뭔가 자기가 쟁취해 보려고 세상에서 뭔가 그렇게 엄청나게 싸웠는데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문을 여시니까 너무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너무너무 쉽구나. 그걸 체험하게 한 겁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 구원받은 자가 받아야 될 치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그게 믿어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요셉입니다. 마지막 요셉. 네 번째 사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애굽 전체를 복음화하죠. 이렇게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죠. 네 사람 통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속하느냐? 처음에 아브라함에 속하는 것 같아요. 왜? 처음 믿게 되니까. 우리 가문은 완전 우상숭배 가문이거든요. 철저하게 우상숭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굿하고 또 제사 지내고 하나님하고는 원수였었죠. 이렇게. 뭐 전주이신데 전주 이가죠. 근데 우상숭배 철저히 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도 쫄딱 망하고 그런 거면서 복음 받고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너무나 최고의 축복을 이제 받게 됐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 자녀는 이제는 이삭처럼, 내 자녀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축복을 받아요. 이렇게 이삭처럼. 나는 그렇게 어렵게 자랐는데 내 자녀는 아니야. 그냥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인도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이삭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죠. 누림이죠. 누림. 그러면서 3대 만에 야곱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야곱. 이미 다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 있는데 그냥 내가 쟁취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쓰시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12지파가 그 자녀 이름이 12지파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야곱. 그 정도로 엄청나게 축복받는 것이 전도라고 볼 수가 있죠. 전도. 한 나라를 살리는 전도. 이제 네 번째 아들, 4대 만에 요셉이 나왔습니다. 요셉은 이제는 세계를 살리는 자가 됐습니다. 선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교. 그래서 구원과 누림과 전도와 선교, 이 4대. 창세기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거기 서론에 보시면 말씀에서 떠나고 기도 생활에 연약해지는 것이 겉으로 큰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닥친 사건과 사고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이제 형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아버지 속여갖고서,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 속여갖고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자기가 이제는 변장해갖고, 형인 것처럼 변장해갖고서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형이라고 속인 겁니다. 제가 에서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축복 기도를 다 받은 겁니다. 안수 기도를 다 받은 거예요. 그 축복 기도 받고 났는데 이제는 형이 왔거든요. 형이 사냥하고 들어왔어요. 너 누구냐 했더니 저 맏아들 에서입니다 했더니, 아니 금방 왔던 에서는 누구냐 했더니, 아니 요놈 뭐 야곱이 그전에는 내 장자권을 뺐더니 이제는 드디어 내 진짜 축복도 뺏어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안 놔두겠다.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해서 막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이제는 도망가는 겁니다. 가출이 아니라 탈출. 출가도 아니고 가출도 아니고 탈출. 탈출해서 어디로 탈출했느냐? 어머니가 살던 동네 바단 아람까지 하란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탈출한 겁니다. 어머니가 보냈죠. 거기 가라고, 외삼촌한테. 갈 때 잠깐 갔다 와라. 형이 노가 풀리면 바로 이제 그때 돌아와라. 잠깐 갔다 오라고 한 것이 20년이 지났어요. 그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내 4명 얻고, 또 자식 12명 얻고, 그 재산 어마어마하게 아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짐승들을 얻고, 거부가 되었고서 집을 오는 거예요. 집을 오는데 하나의 이제는 큰 걱정거리가 뭐냐? 에서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려갖고서 나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진짜 기도한 겁니다. 야복 강가에서 막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에서가 내가 너 에스코트 해주겠다. 내가 너 앞잡이가 되겠다. 빨리 와 가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집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또 이제는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갔느냐?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 지역.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세겜 지역이 여기가 좋은 땅이지 하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겜 지역에서 집안에 또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 세겜 추장이 그 딸,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거예요. 강간하니까 그 오빠들이 12명의 그 오빠들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막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오빠들이 속여갖고서 그 세겜 지역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남자들 다 할례 받으면, 이제 지금 말은 포경 수술이잖아요. 할례 받으면 그러면 우리와 너희와 서로 교통하겠다, 통혼하겠다. 그리고 내 동생 강간한 거 다 용서해주겠다. 그리고 내 동생 너희들한테 시집 보내겠다. 너희들 딸들도 우리한테 시집 보내라. 그럼 서로 결혼하겠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속인 겁니다. 속여갖고서 할례 받고 나서 이제는 수술했으니까 뭐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꼼짝 못 하니까 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남자들이 못 움직이니까 아예 가서 이제는 그 레오이하고 시므온이 2명이 칼 차고 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제 강간 사건 터졌죠. 살인 사건 터졌죠. 이제 엄청난 문제가 왔는데 야곱이 이제 걱정되는 게, 이게 소문나면 이 지역 일대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는 쳐들어오면 우리는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다 쫄딱 망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한 겁니다. 항상 문제 있을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게 체질이 돼 있죠. 야복 강가에서도 기도했었고, 처음에 집에서 도망 나올 때도 기도했었고. 어떻게 되느냐? 집에서 도망 나오다가 이제는 그 외삼촌네 집까지 가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걸어서 가니까 그 당시는. 그러니까 가다가 산에서 밤이 된 겁니다. 산에서 어쩔 수 없이 잠을 자는데 돌멩이 하나 베개를 만들어 갖고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잔 겁니다. 근데 그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너의 바로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무사히 갔다가 네가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때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 갖고서 많은 그런 이게 축복을 안고서 올 것이다. 그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것이 다 성취가 됐죠. 성취가 되고 또 문제거리도 기도하면서 다 응답이 다 왔어요. 모든 게 다 이제 순탄하게 다 풀려서 이제 이만하면 됐지.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다. 그러는 순간에 기도 놓치고 정말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고 그때 사단이 또 틈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이 약점을 보면서 약점만 생기면 파고들어오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야곱이 거기에 당한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 강간 사건이 터지고 또 이제는 막 살인 사건이 터지고 집안에 이런 보이지 않는 엄청난 막 영적인 문제 터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적인 문제, 영적인 사건이 영적 문제죠. 이렇게 사단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걸 긴장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뭐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이 잘 나가려면 하면 항상 집안에 문제가 터져요. 사고가 터진다든지 또 막 뭔가 막 질병이 온다든지 항상 왜 잘 될만 하면 그럴까? 어떤 생각했느냐면 내가 꼬리가 있나 보다. 꼬리. 여러분이 꼬리 엉덩이에 원숭이처럼 꼬리가 있나 보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꼬리를 살짝 잡고 가다가 잘 될만 하면 팍 당기는 거라.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탁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꼬리를 당기니까. 또 잘 될만 하면 또 당기는구나. 난 믿지 않을 때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 소리 안 보이는데 꼬리가 있나? 그거 잘 될만 하면 탁 당기는 자가 있나?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죠. 진짜 내가 뭔가 잘 될만 하면은 사단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영적인 싸움 알고 있었어. 이렇게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그래서 또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을 때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이 사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살인 사건이 터지고 강간 사건이 터지고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 될 판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냐? 처음에 야곱이 집 떠나서 오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잤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거든요. 원래는 루스라는 지역이었어요. 루스. 그런데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꿨어요. 베델이 무슨 뜻이냐? 베델. 히브리어로 베트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베트는 집이란 뜻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내가 집에서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 만났네. 그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성전을 짓겠다. 내가 베개했던 돌멩이는 성전 기둥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서원하고 기도했던 거거든요. 근데 잘 익고 났는데 그건 까마득하게 다 잃어버리고 거기 와볼 생각도 안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터진 다음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느냐? 은혜 받아라.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네가 자꾸 세상에 욕심 부리고 세상적으로 나갔는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은혜 받고 그 소로 들어가면 그 속에 해결이 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받은 세은이다. 제목이.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또 은혜 받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받았던 은혜를 똑같이. 그래서 그 서론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죠. 말씀에서 떠남과 기도 생활에 연약해지는 것이 그토로 큰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닥친 사건과 사고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도록 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새 은혜 받아라. 첫 번째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의 중요성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 영적인 부분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겉으로 막 드러나기 시작하겠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18절처럼 네피림 시대가 돼서 영적으로 막 완전히 흑암에 덮쳐서 쉽게 말하면 막 신들리고 막 뭔가 접신하고 뭐하고 막 그렇게 돼 갖고서 보이지 않게 아예 노아 홍수 시대 그 시대가 다 멸망받듯이 완전히 흑암과 어둠에 덮쳐 갖고서 가정이 파괴되고 모든 문제가 오는 것이다. 은혜를 놓치면 결국 창세기 9장 20절에서 24절에 노아가 이제는 방주를 짓고
이제는 그 방주에서 밖으로 나왔죠. 홍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농사 졌는데 농사가 또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니까 이제 포도가 너무 잘 열어갖고서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든지 아예 너무너무 술이 취해갖고서 인사불성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서 아예 술 취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막 옷도 다 벌거벗고서 막 장막에서 그냥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그걸 봤잖아요. 보고서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나중에 깨고 나서 괘씸하게 나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봐. 그리고 형들한테 얘기해. 덮어주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아들들 놓고서 기도할 때에 셈, 함, 야벳이 있는데 노아의 아들 세 명이 셈, 함과 야벳입니다. 근데 이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서 형제들한테 가서 막 흉봤거든요. 아버지가 술 취하고 옷 다 벗고서 저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셈하고 형 셈하고 또 이제는 그 야벳이 이게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옷을 뒤에다가 이렇게 걸치고서 뒷걸음질로 가서 하체를 싹 덮어준 거야 이렇게. 아버지가 나중에 술 깨고 나서 보니까 아니 내 몸이 왜 이래 했더니 그 자초지종을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괘씸한 함을 저주하게 되고 셈과 야벳을 바로 축복하게 되고. 그 셈은 우리 동양인들은 황인종들이 세모족이라고 하죠. 세모족, 셈족, 황인족. 야벳은 백인종이죠. 백인종. 함족은 흑인종입니다. 그게 지금 인류가 이제 세 종류로 나눠 있잖아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흑인종이 가장 지금 저주받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막 아프리카와 막 기아와 기근과 항상 노아가 이렇게 그때 축복하고 저주한 것 따라서 엄청난 영향이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이 다 무너졌습니다. 열심히 쌓았는데 하나님 대적하다가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한 겁니다. 어느 날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과 언약 놓친 소돔과 고모라. 롯이 그 말씀과 언약 놓쳤죠. 그러니까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받았죠. 그럼 그만큼 말씀과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 실패하면 이런 엄청난 보이지 않는 재앙이 오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성공한 모든 것이 다 성공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되다가 어느 날 창세기 13장 18절에 상수리 숲을 아래 단을 쌓고 돌단을 쌓고 거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풀리기 시작했어. 이렇게 예배 회복할 때 모든 응답이 왔죠. 그 전에는 어땠느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늘 조카 롯을 의지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 롯을 아들 삼으려고 하면서 늘 조카 롯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는 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조카하고 상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조카하고 자꾸 다투게 되죠.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고서 내가 조카하고 헤어지자. 헤어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단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창세기 3장 18절. 그래서 바로 상수리 숲을 아래다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롯과 헤어진 후에 결단한 것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은 잘 되고 있으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랬죠.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하나님이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누가 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가져다 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잊은 너희여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늘 성공하는 것이 인생 성공하는 것이다. 자,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유가 뭐냐? 세 번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처음 은혜를 회복하라. 베델에서 받았던 처음에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서원했던 그 처음 은혜를 회복하라.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줬죠. 그러니까는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언약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언약.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라. 언약을 회복하고 그 축복소 들어가라. 그런 뜻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베델에서 받은 새 은혜다. 어떤 새 은혜를 받았습니까? 창세기 오늘 35장 9절입니다. 35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거기 삼촌 집이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난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렇습니다. 이름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건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전의 이름은 야곱. 야곱이란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쌍둥이가 늦게 태어나는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 나오면서 자기가 형 되고 싶어 갖고서 막 그럼 늘 평생 싸웠거든요, 형하고. 그 어떤 이름이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근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런 이름이죠.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신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했습니다. 자손 대대로 가문 대대로 이 축복이 임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 언약이 임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까지 회복됐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돌멩이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는 그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양을 잡아서 전제물을 붓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바로 그 양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양을 잡아서 거기다 피를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죠. 그래서 제단 회복한 것이죠. 제단. 그리고 언약의 장소가 회복되었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베델이 너무너무 유명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베델,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데 베델. 그래서 베델에서의 받은 새 은혜입니다. 하나님 만난 자리.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난 그 사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그
저는 지금도 늘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한테 처음 복음 전해줬던 권사님, 우리 집에까지 와서 늘 예배드렸던 권사님, 잊을 수가 없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구원받고, 그 우리 가족이 다 막 중직자가 되어지고 막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한 사람 아브라함 통해서 나머지가 다 복음 안에 들어왔잖아요. 바로 똑같은 그런 역사죠. 그래서 오늘 베들에서 받은 새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그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자체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또 현장에서 말씀 운동별 중요한 말씀의 그런 귀중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렘넌트 데이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린 적은 예물들이 복음 앞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이제 이번에 수련회를 놓고 개강 예배를 드릴 텐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